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명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추석과 또 앞으로 겨울에 다가올 설날이 있습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즐거운 날,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동안은 근황도 묻고 또 모임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때 가족들이 모여 싸움을 한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부모 문제로 혹은 재산 문제로 형제간에 큰 싸움이 나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만 살인 사건까지 빚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 명절을 지키셨어요. 유대 명절날 유대인들과 논쟁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유대 명절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한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명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165년 전에 생긴 명절입니다. 다른 명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명절에 비해서는요, 근래에 생긴 명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 167년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략합니다. 도시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다가 불상을 옮겨다 놓고 불공을 드리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것이 됩니다. 원래 돼지는 구약 성경의 불결한 음식으로 먹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불결한 고기를 거룩한 성전에 드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모든 유대인들은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이때 분노가 불타듯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조직해서 군대를 만들었고, 그 군대 지도자는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카비는 게릴라 전술을 써가지고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때가 주전 165년이었습니다.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빼앗겼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새롭게 성전을 청결하고 봉헌하는 날로 그날을 여겼는데, 이 날을 가리켜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 봉헌한 날을 기념으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인데, 그 날짜가 11월 14일이죠. 수전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마치 장터의 약장사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서 둘러 에워싸이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서 에워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신분이 뭔지 정확히 좀 알려주시오. 당신 속에 당신의 신분이 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믿지 못했지 않느냐? 라고 주님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늘나라의 나라 여러 가지 보화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당신 정체가 뭐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또 주님께 드린 것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보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로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신랑을 아무리 좋아해도 자기를 신부로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잘나고 배운 것이 많고 교양이 많아도 신랑이 자신의 신부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이 인간의 선택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선택을 안 해서 예수를 안 믿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선택하여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도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삶 속에서 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다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이 믿음을 가리켜 에베소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도요, 가까이 접하고 또 늘 체험하다 보면 평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나라에 라디오가 처음 나왔습니다. 요만한 박스에서 노래도 나오고 연속곡도 나오고 뉴스도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라디오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귀도 대보기도 하고 어디서 나오는가 만져보기도 하고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 놀랍게 놀랬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라디오 보고 놀리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우리나라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 말입니다, 그 박스 상자 안에서 말입니다, 물체가 나타나서 사람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신기하잖아요. 이런 박스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뭐가 나오냐고 사람들에서 TV 앞에는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그걸 구경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혹시 뒤에서 조그만 사람이 나와서 출연하는가 TV 뒤에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더 궁금한 사람은 TV 뒤를 띄고 브라운관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살펴보기도 했답니다. 그게 신기했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TV를 보면서 기적이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쇠로 만드는 하늘로 물체가 날아갑니다. 비행기죠. 처음에 비행기를 본 사람이 웬 쇳덩어리 하나가 웬 새같이 하늘 나르니까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하다 멈추고 말입니다, 집에서 일하던 아낙네들이 말입니다, 다 밖으로 뛰어서 다 하늘 쳐다봤습니다. 멍하니 입 벌리고 말입니다. 야,
쇳덩이가 하늘로 날아가 새도 아닌데 기적이라고 놀랬지요. 지금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가시면서 기적이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주 접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고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못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이거 비극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옵니다. 1년 나와 세례를 받았어요. 2년 지나서 3년째 이분이 설립사가 됐어요. 어느 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타종교로 가버렸어요. 구역 식구들이 이상하니까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타종교 갑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집회하러. LA에 수근수근한 이야기가 돕디다. 어떤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외롭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 한식 갖고 또 밥도 공짜로 먹여줘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이분이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교회 나가니까 1년 되니까 이분을 세례 주어서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또 이분이 성실히 나가니까 몇 년 되니까 설립사가 됐어요. 아주 성실한 분이니까 이분이 또 얼마 동안 다니다가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이분이 또 안수집사로 그냥 교회가 맡겨지는 재정 잘 보니까 이분을 피택 장로로 세워서 장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피택된 다음에 이분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예, 피택 장로님. 장로님 얼굴만 쳐다도 행복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요, 저는 안 행복합니다. 왜 안 행복합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설립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됩니까? 목사님, 이미 나서 외로워서 교회 나오니까 교회 절차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장로가 되면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것만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믿어지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믿어줘야 믿을 것 아닙니까? 종교인은 많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줘야 믿을 것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믿어집니다. 성육신이 믿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복받은 내용이고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를 보지 못하나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천국을 보고 와서 이렇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체험을 했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천국을 보고 와서 말한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말입니다. 딱 스마트폰으로 사진 탁 찍어갖고 봐, 내가 천국에서 찍어온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다 없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것처럼 믿는 이 믿음,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논리적으로는요, 설명이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론과 맞지 않는 것들은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론과 설명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말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좀 더 철학적으로 이론으로 설명을 예수님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했어요.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도 안 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고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이론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며 점점 많아지는 프로테지를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결혼 서약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생사고약을 함께 하겠느냐? 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아픔이 있지만 왜 그 약속을 깨고 갈라서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결혼 전에 몰랐던 서로의 약점과 단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 공통점이 있고 참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아 결국에 부부의 약속이 갈라지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보고 잘난 것을 보고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아마도 벌써 우리에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약한 것을 다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약점을 다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점도 알고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인지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고 선하고 장점이 많고 잘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고 그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조하는 사람이고 그걸 판매까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 그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의 사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그 집안의 사람을 선택하여 불렀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선택하여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죄로 물들어버린 나를 선택하신 것은 훗날에 내가 어떠한 잘못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고 등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장점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성품을 보고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성품이 망가지면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둘이 놉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가 좀 더 얘보다 키도 크고 힘이 세 장난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까 이 아이보다 더 큰 형이 와서 너 내놔 도로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울고 집으로 가니까 삼촌이 나왔어요. 이 아이보다 더 큰 삼촌이 나오고 다시 뺏어서 또 이 아이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삼촌이 뺏어 줬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가서 아주 우락부락하게 험악하게 생긴 아버지를 데려와서 또 이 장난감을 또 뺏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 우락부락한 아버지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서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라도 빼앗으려고 애를 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을 심어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무조건 선택해 준 거예요. 내가 착하냐 의로우냐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안 본 거예요. 성격 따졌으면 여기 5사람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별로 성격도 안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말입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똑같은 장난감을 줄비하게 있는데 어느 장난감을 턱 집더니 엄마 나 이거 사줘 하고 엄마가 돈을 지불하고 이 장난감을 가져갑니다. 동일한 장난감 중에서 이 장난감은 이 아이에게 선택이 된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요, 그 당시 어느 공사에 다니는데 그 공사에 1500대 1로 들어갔답니다. 야, 대단하다. 실력 좋대. 여러분,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1500대 1로다가 그 아들이 선택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지 못할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걸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여유가 있고 없고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무조건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